오늘 밤 잠들기 전 잠시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우리는 살면서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이라는 말을 얼마나 수없이 외워왔습니까? 힘들 때, 절박할 때, 혹은 습관처럼 이 9글자를 입에 올렸습니다. 하지만 혹시 알고 계신가요? 뜻을 모르고 외우는 만 번의 연불보다 그 속에 담긴 진짜 비밀을 알고 외우는 한 번의 연불이 당신의 운명을 바꾼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어떤 분은 그저 좋은 주문이라 생각하십니다. 또 어떤 분은 그저 복을 비는 말이라 생각하시죠.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선마, 조상과 수행자들이 이 9글자 하나의 생사고락을 맡겼던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이 글자 속에는 당신의 꽉 막힌 업장을 허물고 흩어진 복을 다시 불러들이는 놀라운 설계도가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그동안 우리가 무심히 스쳐 지났던, 그러나 반드시 알아야만 하는 이 9글자의 비밀을 풀어보려 합니다. 우리는 왜 지금까지 이 말을 그저 주문처럼만 외워왔던 것일까요? 그 이유를 아는 순간 당신의 기도는 어제와는 전혀 다른 기적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머니가 절에 가실 때마다 외우시던 그 말, 할머니가 염주를 돌리며 되뇌시던 그 말, 우리 모두가 알고 있지만 정작 그 속뜻은 몰랐던 그 말,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이 9글자는 단순한 기도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주의 법칙을 담은 완벽한 공식입니다. 당신의 마음을 바꾸고 당신의 업을 바꾸며 결국 당신의 삶을 바꾸는 신성한 설계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이 설계도를 읽지 못한 채 그저 종이 쪽지처럼 휘두르기만 했던 것입니다. 옛 경전에는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1000가지 말을 뜻도 모르고 외우는 것보다 한 구절이라도 그 의미를 깨달아 마음의 평화를 얻는 것이 낫다고 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해 없는 반복은 진정한 수행이 아니라고. 깨달음 없는 염송은 공허한 메아리일 뿐이라고. 그렇다면 지금부터 함께 이 비밀의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이 시간 동안 당신은 3가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첫째, 이 9글자의 진짜 뜻입니다. 나무는 무엇이고 아미타불은 누구이며 관세음보살은 어떤 작용인지 명확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둘째, 뜻을 알면 당신의 마음이 어떻게 바뀌는지입니다. 같은 말을 외워도 왜 어떤 사람은 삶이 달라지고 어떤 사람은 그대로인지 그 비밀을 알게 될 것입니다. 셋째, 오늘부터 당신이 어떻게 이 말을 외워야 하는지입니다. 단 한 번의 연불로도 마음이 달라지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게 될 것입니다. 편안한 자세로 이 가르침을 받아들이십시오. 지금부터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먼저 나무라는 2글자, 이 속에 당신이 지금 가장 필요로 하는 힘이 숨어 있습니다. 혹시 당신도 이런 적 없으십니까? 아무리 애써도 일이 풀리지 않고 밤마다 천장만 바라보며 한숨 쉬던 그 시간들. 눈꺼풀이 천근만근인데 잠은 오지 않고 가슴이 답답해서 새벽 3시에 눈이 떠지는 그 밤들. 내일 또 무슨 일이 생길까? 빚은 어떻게 갚을까? 자식은 언제쯤 처리될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그 고통. 당신만 그런 게 아닙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나무, 이것은 부르는 호칭이 아닙니다. 산스크리트어 나마스를 소리 나는 대로 옮긴 말로 완전한 귀에 전적인 의탁, 온전한 맡김을 뜻합니다. 단순히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내 모든 것을 당신께 맡기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내 삶의 방향을 당신께로 돌리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내 고집과 아집을 모두 내려놓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해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맡긴다는 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진짜 힘을 얻는 방법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가장 힘들 때는 언제입니까? 모든 것을 내 힘으로만 해결하려 할 때가 아닙니까? 모든 책임을 내 어깨에만 지려 할 때가 아닙니까? 모든 결과를 내가 통제하려 할 때가 아닙니까? 어깨가 바닥까지 처져 있고 목덜미가 뻣뻣하게 굳어 있으며 한숨이 절로 나오는 그 순간들. 이것이 바로 집착이고 집착은 우리를 지치게 만듭니다. 나무라고 할 때 우리는 이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책임질 필요는 없다. 내가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나보다 더 큰 흐름이 있고 그 흐름에 나를 맡긴다. 이것이 나무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 깊은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맡긴다는 그 순간 마음의 응어리가 녹기 시작합니다. 업장, 이 말이 어렵게 느껴지십니까? 업장이란 마음의 응어리입니다. 오래된 습관, 반복되는 패턴, 벗어날 수 없는 굴레. 밤마다 당신을 괴롭히는 그 생각들, 아무리 애써도 바뀌지 않는 그 습관들, 되풀이되는 그 실수들. 이것들이 모두 업장입니다. 업장은 어디서 올까요? 집착에서 옵니다. 이것은 내 것이다. 이렇게 되어야 한다. 저것은 나쁘다. 이런 생각들이 쌓이고 쌓여서 마음의 응어리가 됩니다. 마치 녹슨 쇠사슬처럼 우리를 묶어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나무라고 할 때 우리는 그 사슬을 스스로 풀고 있는 것입니다. 내 것이라는 생각을 내려놓고 이렇게 되어야 한다는 집착을 내려놓으며 내 힘으로 모든 것을 해야 한다는 강박을 내려놓습니다. 옛 스승들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맡긴다는 것은 허공에 몸을 맡기는 것과 같다고요. 허공을 보십시오. 허공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을 담고 있습니다. 새가 날 수 있는 것도, 구름이 흐를 수 있는 것도, 비가 내릴 수 있는 것도 모두 허공이 있기 때문입니다. 허공은 아무것도 붙잡지 않기 때문에 모든 것을 품을 수 있습니다. 나무도 그렇습니다. 내려놓기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우기 때문에 오히려 채워집니다. 맡기기 때문에 오히려 자유로워집니다.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혹시 당신도 사업을 하십니까? 아니면 가족 중에 사업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 이야기가 낯설지 않을 것입니다. 50대 중반 한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20년 넘게 작은 공장을 운영했는데 10년 전부터 사업이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더 열심히 일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공장으로 갔습니다. 밤 10시가 넘어서야 집에 돌아왔습니다. 직원들을 다그치고 거래처에 사정하고 은행을 들락날락했습니다. 하지만 사업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빚만 늘어났습니다. 5년이 지나자 그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불면증으로 약을 먹어도 잠이 오지 않았고 혈압약을 늘려야 했으며 아내와 대화는 거의 사라졌습니다. 저녁 식탁에 앉아도 말이 없었고 자식들과 눈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나는 실패한 아버지다. 무능한 가장이다. 이런 생각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절에 가자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화를 냈습니다. 기도에서 뭐가 달라지나, 부처님이 내 빚을 갚아주나. 하지만 아내가 계속 권했습니다. 그냥 한 번만 가보자고, 법문이라도 들어보자고. 마지못해 따라갔습니다. 법당에 앉았을 때 그는 불편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다 평화로워 보이는데 자신만 초라해 보였습니다. 스님께서 법문을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사업을 할 때, 일을 할 때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십니까? 그는 속으로 대답했습니다. 당연히 성공이지요. 그것이 제 것이니까요. 제 책임이니까요.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성공을 내 것으로 만들려는 집착, 그것이 오히려 성공을 막고 있습니다. 결과를 통제하려는 강박, 그것이 당신을 지치게 만들고 있습니다. 나무아미타불이라는 말을 아십니까? 이것은 부탁하는 말이 아니라 맡기는 말입니다. 결과를 내 힘으로 만들어내려는 집착을 내려놓고 더 큰 흐름에 맡기는 것입니다. 그날 밤 그는 처음으로 나무아미타불을 외웠습니다. 뜻도 정확히 모른 채 그냥 따라 외웠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가슴이 조금 시원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매일 아침 나무아미타불을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오늘 하루 결과에 대한 욕심을 놓겠습니다. 최선을 다하되 결과는 맡기겠습니다.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욕심을 놓으니 일하는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거래처를 만나면 어떻게든 계약을 따내려고 애썼습니다. 과장도 하고 무리한 조건도 제시하고 상대방을 설득하려고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정직하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말했습니다. 상대방의 입장도 먼저 생각했습니다. 계약이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담담히 받아들였습니다. 전에는 직원들을 다그쳤습니다. 빨리, 더 완벽하게. 왜 이것밖에 못하나?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직원들의 어려움도 들어주고 실수해도 함께 해결책을 찾았으며 작은 성과에도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전에는 경쟁 업체를 미워했습니다. 저 사람들 때문에 내가 못 사는 거야. 저 회사만 없으면.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그들도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하는 사람들이구나. 그들도 나처럼 힘들겠구나. 6개월쯤 지났을 때 작은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거래처 한 곳에서 먼저 연락이 왔습니다. 당신 회사는 믿을 수 있어서 좋다고, 계약을 해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직원 한 명이 찾아왔습니다. 사장님, 요즘 회사 분위기가 좋아졌어요. 일하는 게 즐거워요.
1년 후 사업이 조금씩 안정을 찾았습니다. 빚을 다 갚지는 못했지만 더 이상 늘어나지는 않았습니다. 2년 후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그는 지금도 매일 아침 나무 아미타불을 외웁니다. 그리고 자주 이렇게 말합니다. 나무 아미타불이 내 사업을 살린 것이 아니라 나를 살렸다고요. 나를 살리니 사업도 살아났다고요. 당신도 그렇지 않으십니까? 무언가를 꼭 이루어야 한다고,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고, 이렇게 되어야만 한다고 자신을 몰아붙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집착이 당신을 지치게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나무의 힘입니다. 집착을 내려놓는 순간 마음의 응어리가 풀리고 진짜 복이 흘러들어 올 공간이 생깁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에도 집착하지 말고 마음을 내라고 했습니다. 나무 아미타불이라고 할 때 당신은 이미 집착을 내려놓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의 응어리를 녹이는 첫 번째 열쇠를 쥐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질문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에 맡기는 것일까요? 아미타불, 이 이름 속에 당신이 찾고 있던 답이 숨어 있습니다. 아미타불을 풀어보겠습니다. 아미타는 산스크리트어로 무량, 한계가 없다는 뜻입니다. 불은 부처, 깨달은 이를 뜻합니다. 그러니 아미타불은 한계 없는 부처, 무한한 깨달음을 의미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풀면 무량광과 무량수입니다. 무량광은 끝없는 빛, 무량수는 끝없는 생명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려면 먼저 빛이 무엇인지 생각해야 합니다. 빛은 모든 것을 비춥니다. 어둠 속에 있는 것도, 숨겨진 것도, 버려진 것도 빛은 차별 없이 비춥니다. 빛은 선택하지 않습니다. 착한 사람만 비추고 나쁜 사람은 비추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부자만 비추고 가난한 사람은 비추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빛은 그저 비춥니다. 모든 것을 차별 없이, 조건 없이 비춥니다. 아미타불의 무량광도 그렇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모든 존재를 비추는 자비의 빛입니다. 당신이 착하든 나쁘든, 부유하든 가난하든, 성공했든 실패했든 상관없이 그 빛은 지금 당신을 비추고 있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나는 복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내가 무슨 복을 받겠느냐고, 나 같은 사람은 안 된다고.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아미타불의 빛은 이미 당신을 비추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요. 옛 경전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부처님의 광명은 한량 없어서 시방 세계를 비추되 장애가 없다고 했습니다. 한량 없이 비추고 장애가 없다는 이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아미타불의 빛은 어떤 어둠도 비추고 어떤 막힌 곳도 뚫으며 어떤 응어리도 녹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그 빛을 느끼지 못할까요? 빛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 빛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복이란 밖에서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복은 이미 당신을 향해 흐르고 있습니다. 마치 햇빛이 온 세상을 비추듯이 아미타불의 자비는 모든 중생을 향해 흐르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빛을 가로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응어리라는 검은 구름이 그 빛을 차단하고
집착이라는 두꺼운 장막이 그 복을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 아미타불이라고 할 때 우리는 두 가지 일을 동시에 하는 것입니다. 나무로 집착을 내려놓아 구름을 걷어내고 아미타불을 부르며 그 무한한 빛을 받아들입니다. 한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혹시 당신의 자식도 방문을 닫고 지냅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그 방문을 바라보는 것. 오늘은 나올까? 오늘은 밥을 먹을까?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꼭 당신처럼요. 50대 초반이었는데 25살 아들이 있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후 3년째 집에만 있었습니다. 3년입니다. 1000일이 넘는 시간 동안 그 어머니는 아들의 방문 앞에서 울었습니다. 처음 1년은 화가 났습니다. 왜 나가지 않느냐고, 다른 집 아들들은 다 멀쩡한데 왜 너만 이러냐고, 이렇게 살려고 대학을 보냈냐고.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마다 어머니는 후회했습니다. 아, 또 상처를 줬구나.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불안했기 때문입니다. 이 아이가 평생 이렇게 사는 건 아닐까? 내가 죽고 나면 이 아이는 어떻게 살까? 친척들이 뭐라고 할까? 그래서 더 다그쳤습니다. 사랑이 아니라 두려움으로. 아들은 더 깊이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처음에는 하루에 한 번 밥을 먹으러 나왔지만 점점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방문 앞에 밥을 놓아두면 한밤중에 가져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2년이 흘렀습니다. 3년째 되던 어느 날 어머니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절에 가서 스님께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스님, 저는 이렇게 기도해도 왜 아무 일도 안 일어나나요? 매일 100번씩 나무 아미타불을 외우는데 아들은 그대로입니다. 제가 뭘 잘못한 건가요? 제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은 건가요? 스님은 오래 침묵하셨습니다. 법당 안은 고요했습니다. 바람이 풍경을 흔드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스님이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어머니는 정말 아드님이 행복하기를 바라십니까? 아니면 어머니가 마음 편하기를 바라십니까? 그 순간 어머니는 얼어붙었습니다. 천둥 같은 깨달음이었습니다. 아, 나는 아이를 위해 기도한 게 아니었구나. 나를 위해 기도했구나. 아이가 취업해야 내가 친척들 앞에서 떳떳하고, 아이가 결혼해야 내가 마음 편하고, 아이가 정상적으로 살아야 내가 행복하다고 생각했구나. 모두 나였습니다. 정작 아이가 지금 얼마나 힘든지, 무엇 때문에 방에서 나오지 못하는지, 어떤 고통을 겪고 있는지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는 처음으로 다르게 기도했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우리 아이가 지금 얼마나 힘든지 제가 보게 해주소서. 제 욕심이 아니라 아이의 고통을 보게 해주소서.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어머니는 아들의 방문 앞에 아침을 놓으면서 처음으로 다그치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놓고 왔습니다. 저녁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어머니는 계속 나무 아미타불을 외우면서 아들을 바라보는 마음이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어느 날 밤 어머니는 조용히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아들아. 어머니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힘들지? 엄마가 옆에 있을게. 방 안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흐느끼는 소리. 3년 만에 처음으로 아들이 울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방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앞에 주저앉아서 함께 울었습니다. 1시간, 2시간, 그렇게 밤이 깊어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방문이 조금 열렸습니다. 아들이 나왔습니다. 3년 만에. 수염이 덥수룩했고 머리는 산발이었으며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말은 없었습니다. 그냥 어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차가웠습니다. 뼈만 앙상했습니다.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한참 후에 아들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나도 나가고 싶었어요. 하지만 무서웠어요. 취업 면접에서 번번이 떨어지면서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구나. 아무 가치도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이 두려워졌어요. 엄마를 실망시킬까봐 더 무서웠어요. 그래서 숨었어요. 방 안에. 어머니는 아들을 안아주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그냥 꽉 안아주었습니다. 그 후로 천천히, 아주 천천히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일주일 후 아들이 거실로 나와 밥을 먹었습니다. 한 달 후 어머니와 함께 동네를 산책했습니다. 석 달 후 도서관에 가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 후 작은 서점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1년 후 그 서점의 정직원이 되었습니다. 2년 후 아들은 작은 독립 서점을 열었습니다. 크게 성공한 것은 아닙니다. 월급도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행복합니다. 매일 자신이 좋아하는 책에 둘러싸여 살고, 책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며 손님들에게 책을 추천하는 일이 즐겁습니다. 어머니는 이제 압니다. 기도가 아들을 바꾼 게 아니라는 것을. 기도가 나를 바꿨고 내가 바뀌니 아들이 비로소 숨을 쉴 수 있었다는 것을. 아미타불의 빛은 이미 아들을 비추고 있었는데 어머니의 욕심이 그 빛을 가로막고 있었다는 것을. 혹시 당신의 이야기 같지 않으십니까? 당신도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자식을 위해, 부모를 위해, 배우자를 위해. 그런데 그 기도는 정말 그 사람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내가 마음 편하기 위한 것입니까?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 보살. 이 말을 외우십시오. 그러면 보입니다.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진짜 기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당신 안에 이미 있던 자비가 깨어납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상대가 바뀌는 기적이 아니라 당신이 바뀌는 기적. 그것이 진짜 기적입니다. 이제 세 번째 글자를 이해해야 합니다. 관세음보살. 이 이름 속에 당신이 찾던 평화가 숨어 있습니다. 관세음을 풀어보겠습니다. 관은 본다, 세음은 세상의 소리, 보살은 깨달음을 구하는 이입니다.
그러니 관세음보살은 세상의 소리를 보는 존재, 세상의 소리를 듣는 존재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소리란 무엇일까요? 단순히 귀로 듣는 소리가 아닙니다. 중생들의 괴로움이고 동시에 진리의 음성입니다. 법화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중생이 고통받을 때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면 보살이 즉시 그 소리를 듣고 모두 해탈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즉시 그 음성을 관한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관한다는 것은 단순히 소리를 인식하는 것이 아닙니다. 깊이 알아차리고 완전히 이해하며 그 의미를 꿰뚫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관세음보살은 외부에 계신 분만이 아닙니다. 바로 당신 안에 있는 알아차림의 능력이기도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은 어떻게 고통을 압니까? 몸이 아프면 아프다는 것을 압니다. 마음이 괴로우면 괴롭다는 것을 압니다. 이 아는 것, 이 알아차림 자체가 이미 관세음보살의 작용입니다. 우리가 고통을 느낄 수 있는 것, 그것이 관세음보살의 작용입니다. 우리가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것, 그것이 관세음보살의 지혜입니다. 우리가 타인의 아픔에 공감할 수 있는 것, 그것이 관세음보살의 자비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알아차림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고통을 느끼면 거기에 빠져버립니다. 아프다, 괴롭다, 힘들다에만 집중합니다. 하지만 한 걸음 물러나서 보면 어떨까요? 아, 내가 지금 아픔을 느끼고 있구나. 아, 내가 지금 괴로움을 겪고 있구나. 이렇게 알아차리는 순간 우리는 그 고통과 하나가 되지 않습니다. 고통이 있지만 나는 고통이 아닙니다. 고통을 느끼는 나와 고통 사이에 공간이 생깁니다. 그 공간에서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고통에 빠질 것인가, 아니면 이 고통을 통해 배울 것인가. 그래서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을 외운다는 것은 세 가지를 동시에 하는 것입니다. 나무로 집착을 내려놓고 아미타불로 무한한 자비를 받아들이며 관세음보살로 그 모든 것을 알아차립니다. 이 세 가지가 하나로 합쳐질 때 비로소 완전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잠시 멈춰서 돌아보십시오. 여기까지 우리는 함께 걸어왔습니다. 나무, 맡김, 내 집착을 내려놓는 말, 아미타불, 무한한 빛, 이미 나를 비추고 있는 자비, 관세음보살, 알아차림, 고통 속에서도 의미를 보는 지혜. 이 세 가지가 하나로 합쳐질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상황이 바뀌는 기적이 아닙니다. 상황을 대하는 당신의 마음이 바뀌는 기적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당신은 궁금할 것입니다. 이 말을 외우면 정말 내 삶이 달라질까요? 왜 같은 말을 외워도 어떤 사람은 달라지고 어떤 사람은 그대로일까요? 여기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뜻을 알고 외우느냐, 모르고 외우느냐의 차이입니다. 뜻을 모르고 외우면 주문입니다. 신비한 힘이 있을 거라는 막연한 기대 속에서 반복되는 소리일 뿐입니다. 하지만 뜻을 알고 외우면 대화가 됩니다. 나무아미타불, 무한한 빛의 부처님께 나를 맡긴다는 선언이 됩니다. 관세음보살, 세상의 모든 소리를 듣는 자비의 존재에게 내 마음을 연다는 고백이 됩니다.
옛 가르침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알고 행하면 해탈이요. 모르고 행하면 업이 된다고 했습니다. 같은 행위라도 이해의 깊이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염불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리만 따라하는 염불은 습관이 될 수는 있어도 변화를 만들지 못합니다. 하지만 의미를 품은 염불은 당신의 마음속 깊은 곳을 건드립니다. 마치 씨앗이 땅속에서 뿌리를 내리듯 그 말은 당신의 무의식 속으로 스며듭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은 변하고 있습니다. 이 가르침을 듣고 있다는 것, 마음이 조금이라도 움직였다는 것, 그것이 이미 변화의 시작입니다. 당신은 이미 알고 계십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당신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 말의 힘을 오늘 이 순간 그것이 깨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말을 제대로 외우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진짜 염불은 천천히 외우고 의미를 생각하며 외우고 마음을 담아 외우는 것입니다. 옛날 한 스님이 제자에게 물었습니다. 하루에 염불을 몇 번이나 하느냐? 제자는 자랑스럽게 대답했습니다. 10,000번을 합니다. 스님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 10,000번 중에서 진짜 마음을 담은 것은 몇 번이나 되느냐? 제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스님이 말씀하셨습니다. 10,000번을 건성으로 외우는 것보다 한 번을 진심으로 외우는 것이 낫다. 한 번을 외우되 그 한 번에 온 생명을 담아라. 나무를 외울 때는 정말로 맡기십시오. 지금 이 순간 내 집착을 내려놓고 있다고 느끼십시오. 아미타불을 외울 때는 정말로 그 빛을 느끼십시오. 무한한 자비의 빛이 지금 나를 비추고 있다고 느끼십시오. 관세음보살을 외울 때는 정말로 알아차리십시오. 지금 이 순간 내가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 알아차리십시오. 이렇게 외우면 한 번의 염불이 10,000번의 염불과 같습니다. 한 번의 진심이 10,000번의 형식보다 강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외워야 할까요? 첫 번째,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입니다. 아직 몸을 일으키기 전 그 고요한 순간에 천천히 3번만 외워보십시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오늘 하루도 내 집착을 내려놓고 무한한 빛 속에서 살겠습니다. 모든 소리를 들으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면 하루 전체의 색이 달라집니다. 두 번째, 식사하기 전입니다. 밥상 앞에 앉아 수저를 들기 전 잠깐 마음속으로 외우십시오. 이 음식이 내 앞에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손길이 있었는지 생각하면서 말입니다. 농부의 땀, 햇빛과 비, 요리하신 분의 정성, 배달하신 분의 수고,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이 모든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먹는 밥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생명의 나눔이 됩니다. 세 번째, 화가 날 때입니다. 누군가 당신을 화나게 했습니다. 소리치고 싶습니다. 욕하고 싶습니다. 따지고 싶습니다. 하지만 잠깐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기 전에 마음속으로 3번만 외우십시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신기하게도 화가 한 박자 늦춰집니다.
그 사이에 생각할 여유가 생깁니다. 정말 이렇게까지 화낼 일인가? 이것이 그렇게 중요한 일인가? 네 번째 중요한 일을 시작하기 전입니다. 회의든 결정이든 힘든 대화든 시작하기 전에 외우십시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최선을 다하되 결과는 맡기겠습니다. 이렇게 시작하면 일하는 마음이 달라집니다. 집착 없이, 두려움 없이 담담하게 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욕심 없이 시작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연부를 시작할 때 너무 큰 목표를 세웁니다. 하루에 10,000번씩 외우겠다, 100일 기도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요. 하지만 욕심이 큰 만큼 작심삼일로 끝나기 쉽습니다. 차라리 하루에 100번만 외우더라도 그것을 1년 내내 하는 게 낫습니다. 큰 불을 한 번 피우는 것보다 작은 불씨를 계속 살려두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외우십시오. 작게 외우든 크게 외우든 한 글자 한 글자를 분명하게 발음하십시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각 글자의 뜻을 생각하면서 마음을 담아 외우십시오. 빨리 많이 외우는 것보다 천천히 마음을 담아 외우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또한 일상 속에서 외우십시오. 특별한 시간을 따로 내서 외우는 것도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외우는 것입니다. 걸어가면서, 설거지하면서, 버스를 기다리면서, 엘리베이터를 타면서 이렇게 틈틈이 외우다 보면 염불이 삶과 분리되지 않습니다. 삶 자체가 염불이 되고 염불이 삶이 됩니다. 그리고 강요하지 마십시오. 오늘 피곤하면 쉬어도 괜찮습니다. 오늘 마음이 안 내키면 짧게만 해도 괜찮습니다. 억지로 하는 염불은 오히려 스트레스가 됩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하고 싶을 때, 할 수 있을 때 하십시오. 효과를 재지도 마십시오. 일주일 했는데 왜 안 변하지? 한 달 했는데 왜 그대로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염불의 효과는 즉각적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마치 나무가 자라듯 천천히 조용히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느 날 문득 내가 예전과 다르구나 하고 깨닫게 됩니다. 그때까지는 그냥 묵묵히 하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변화는 반드시 옵니다. 씨앗이 땅 속에서 뿌리를 내리듯 당신의 염불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제 곧 싹이 날 것입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걸어왔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기억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은 소원을 비는 말이 아니라 마음을 바꾸는 말이다. 이것만 기억하면 충분합니다. 상황을 바꾸려 하지 말고 마음을 바꾸십시오. 그러면 상황이 달라 보입니다. 결과를 바꾸려 하지 말고 과정을 바꾸십시오. 그러면 결과는 저절로 따라옵니다. 세상을 바꾸려 하지 말고 나를 바꾸십시오. 그러면 세상이 달라집니다. 오늘 이 가르침을 들은 것으로 충분합니다. 억지로 외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 이 말이 떠오르면 이미 기도는 시작된 것입니다. 옛 스승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염불은 목적지가 아니라 여행이다. 어디에 도착하려 하지 말고 그냥 걸어가십시오.
걷는 것 자체가 수행이고 걷는 것 자체가 기도입니다. 당신은 이미 잘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이 가르침을 듣고 있다는 것, 마음이 조금이라도 움직였다는 것, 그것이 이미 변화의 시작입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좋은 사람입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사람입니다. 당신은 이미 부처님의 자비 안에 있습니다. 그것을 믿으십시오. 그것을 느끼십시오. 그것을 받아들이십시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이라는 이 9글자가 당신을 감싸고 당신을 지키며 당신을 평안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석 달 후 당신은 거울을 보며 미소 짓게 될 것입니다. 아, 내가 정말 달라졌구나. 1년 후 당신은 뒤를 돌아보며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그 가르침을 들은 것이 내 인생을 바꿨구나. 그리고 그날이 올 때까지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십시오. 서두르지 마십시오.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비교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당신만의 속도로 가고 있고 그것이 가장 완벽한 속도입니다. 오늘 이 가르침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당신의 구도심에 부처님의 가피가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오늘 밤 잠들기 전 잠시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우리는 살면서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이라는 말을 얼마나 수없이 외워왔습니까? 힘들 때, 절박할 때, 혹은 습관처럼 이 9글자를 입에 올렸습니다. 하지만 혹시 알고 계신가요? 뜻을 모르고 외우는 만 번의 염불보다 그 속에 담긴 진짜 비밀을 알고 외우는 한 번의 염불이 당신의 운명을 바꾼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어떤 분은 그저 좋은 주문이라 생각하십니다. 또 어떤 분은 그저 복을 비는 말이라 생각하시죠.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선마, 조상과 수행자들이 이 9글자 하나에 생사고락을 맡겼던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이 글자 속에는 당신의 꽉 막힌 업장을 허물고 흩어진 복을 다시 불러들이는 놀라운 설계도가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그동안 우리가 무심히 스쳐 지났던, 그러나 반드시 알아야만 하는 이 9글자의 비밀을 풀어보려 합니다. 우리는 왜 지금까지 이 말을 그저 주문처럼만 외워왔던 것일까요? 그 이유를 아는 순간 당신의 기도는 어제와는 전혀 다른 기적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머니가 절에 가실 때마다 외우시던 그 말, 할머니가 염주를 돌리며 되뇌시던 그 말, 우리 모두가 알고 있지만 정작 그 속뜻은 몰랐던 그 말,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이 9글자는 단순한 기도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주의 법칙을 담은 완벽한 공식입니다. 당신의 마음을 바꾸고 당신의 업을 바꾸며 결국 당신의 삶을 바꾸는 신성한 설계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이 설계도를 읽지 못한 채 그저 종이 쪽지처럼 휘두르기만 했던 것입니다. 옛 경전에는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1000가지 말을 뜻도 모르고 외우는 것보다 한 구절이라도 그 의미를 깨달아 마음의 평화를 얻는 것이 낫다고 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해 없는 반복은 진정한 수행이 아니라고. 깨달음 없는 염송은 공허한 메아리일 뿐이라고. 그렇다면 지금부터 함께 이 비밀의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이 시간 동안 당신은 세 가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첫째, 이 9글자의 진짜 뜻입니다. 나무는 무엇이고 아미타불은 누구이며 관세음보살은 어떤 작용인지 명확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둘째, 뜻을 알면 당신의 마음이 어떻게 바뀌는지입니다. 같은 말을 외워도 왜 어떤 사람은 삶이 달라지고 어떤 사람은 그대로인지 그 비밀을 알게 될 것입니다. 셋째, 오늘부터 당신이 어떻게 이 말을 외워야 하는지입니다. 단 한 번의 염불로도 마음이 달라지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게 될 것입니다. 편안한 자세로 이 가르침을 받아들이십시오. 지금부터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먼저 나무라는 2글자, 이 속에 당신이 지금 가장 필요로 하는 힘이 숨어 있습니다. 혹시 당신도 이런 적 없으십니까? 아무리 애써도 일이 풀리지 않고 밤마다 천장만 바라보며 한숨 쉬던 그 시간들, 눈꺼풀이 천근만근인데 잠은 오지 않고 가슴이 답답해서 새벽 3시에 눈이 떠지는 그 밤들, 내일 또 무슨 일이 생길까? 빚은 어떻게 갚을까? 자식은 언제쯤 철이 들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그 고통. 당신만 그런 게 아닙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나무, 이것은 부르는 호칭이 아닙니다. 산스크리트어 나마스를 소리나는 대로 옮긴 말로 완전한 귀에 전적인 의탁, 온전한 맡김을 뜻합니다. 단순히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내 모든 것을 당신께 맡기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내 삶의 방향을 당신께로 돌리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내 고집과 아집을 모두 내려놓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해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맡긴다는 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진짜 힘을 얻는 방법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가장 힘들 때는 언제입니까? 모든 것을 내 힘으로만 해결하려 할 때가 아닙니까? 모든 책임을 내 어깨에만 지려 할 때가 아닙니까? 모든 결과를 내가 통제하려 할 때가 아닙니까? 어깨가 바닥까지 처져 있고 목덜미가 뻣뻣하게 굳어 있으며 한숨이 절로 나오는 그 순간들, 이것이 바로 집착이고 집착은 우리를 지치게 만듭니다. 나무라고 할 때 우리는 이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책임질 필요는 없다. 내가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나보다 더 큰 흐름이 있고 그 흐름에 나를 맡긴다. 이것이 나무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 깊은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맡긴다는 그 순간 마음의 응어리가 녹기 시작합니다. 업장, 이 말이 어렵게 느껴지십니까? 업장이란 마음의 응어리입니다. 오래된 습관, 반복되는 패턴, 벗어날 수 없는 굴레. 밤마다 당신을 괴롭히는 그 생각들, 아무리 애써도 바뀌지 않는 그 습관들, 되풀이되는 그 실수들. 이것들이 모두 업장입니다. 업장은 어디서 올까요? 집착에서 옵니다. 이것은 내 것이다. 이렇게 되어야 한다. 저것은 나쁘다. 이런 생각들이 쌓이고 쌓여서 마음의 응어리가 됩니다. 마치 녹슨 쇠사슬처럼 우리를 묶어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나무라고 할 때 우리는 그 사슬을 스스로 풀고 있는 것입니다. 내 것이라는 생각을 내려놓고 이렇게 되어야 한다는 집착을 내려놓으며 내 힘으로 모든 것을 해야 한다는 강박을 내려놓습니다. 옛 스승들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맡긴다는 것은 허공에 몸을 맡기는 것과 같다고요.
허공을 보십시오. 허공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을 담고 있습니다. 태가 날 수 있는 것도, 구름이 흐를 수 있는 것도, 비가 내릴 수 있는 것도 모두 허공이 있기 때문입니다. 허공은 아무것도 붙잡지 않기 때문에 모든 것을 품을 수 있습니다. 나무도 그렇습니다. 내려놓기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우기 때문에 오히려 채워집니다. 맡기기 때문에 오히려 자유로워집니다.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혹시 당신도 사업을 하십니까? 아니면 가족 중에 사업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 이야기가 낯설지 않을 것입니다. 50대 중반 한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20년 넘게 작은 공장을 운영했는데 10년 전부터 사업이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더 열심히 일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공장으로 갔습니다. 밤 10시가 넘어서야 집에 돌아왔습니다. 직원들을 다그치고 거래처에 사정하고 은행을 들락날락했습니다. 하지만 사업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빚만 늘어났습니다. 5년이 지나자 그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불면증으로 약을 먹어도 잠이 오지 않았고 혈압약을 늘려야 했으며 아내와 대화는 거의 사라졌습니다. 저녁 식탁에 앉아도 말이 없었고 자식들과 눈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나는 실패한 아버지다. 무능한 가장이다. 이런 생각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절에 가자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화를 냈습니다. 기도해서 뭐가 달라지나? 부처님이 내 빚을 갚아주나? 하지만 아내가 계속 권했습니다. 그냥 한 번만 가보자고. 법문이라도 들어보자고. 마지못해 따라갔습니다. 법당에 앉았을 때 그는 불편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다 평화로워 보이는데 자신만 초라해 보였습니다. 스님께서 법문을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사업을 할 때, 일을 할 때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십니까? 그는 속으로 대답했습니다. 당연히 성공이지요. 그것이 제 것이니까요. 제 책임이니까요.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성공을 내 것으로 만들려는 집착, 그것이 오히려 성공을 막고 있습니다. 결과를 통제하려는 강박, 그것이 당신을 지치게 만들고 있습니다. 나무아미타불이라는 말을 아십니까? 이것은 부탁하는 말이 아니라 맡기는 말입니다. 결과를 내 힘으로 만들어내려는 집착을 내려놓고 더 큰 흐름에 맡기는 것입니다. 그날 밤 그는 처음으로 나무아미타불을 외웠습니다. 뜻도 정확히 모른 채 그냥 따라 외웠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가슴이 조금 시원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매일 아침 나무아미타불을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오늘 하루 결과에 대한 욕심을 놓겠습니다. 최선을 다하되 결과는 맡기겠습니다.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욕심을 놓으니 일하는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거래처를 만나면 어떻게든 계약을 따내려고 애썼습니다. 과장도 하고 무리한 조건도 제시하고 상대방을 설득하려고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정직하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말했습니다. 상대방의 입장도 먼저 생각했습니다. 계약이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담담히 받아들였습니다. 전에는 직원들을 다그쳤습니다. 빨리, 더, 완벽하게, 왜 이것밖에 못하나.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직원들의 어려움도 들어주고
실수에도 함께 해결책을 찾았으며 작은 성과에도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전에는 경쟁 업체를 미워했습니다. 저 사람들 때문에 내가 못 사는 거야. 저 회사만 없으면.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그들도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하는 사람들이구나. 그들도 나처럼 힘들겠구나. 6개월쯤 지났을 때 작은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거래처 한 곳에서 먼저 연락이 왔습니다. 당신 회사는 믿을 수 있어서 좋다고 계약을 해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직원 한 명이 찾아왔습니다. 사장님, 요즘 회사 분위기가 좋아졌어요. 일하는 게 즐거워요. 1년 후 사업이 조금씩 안정을 찾았습니다. 빚을 다 갚지는 못했지만 더 이상 늘어나지는 않았습니다. 2년 후 극자로 돌아섰습니다. 그는 지금도 매일 아침 나무와 미타불을 외웁니다. 그리고 자주 이렇게 말합니다. 나무와 미타불이 내 사업을 살린 것이 아니라 나를 살렸다고요. 나를 살리니 사업도 살아났다고요. 당신도 그렇지 않으십니까? 무언가를 꼭 이루어야 한다고,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고, 이렇게 되어야만 한다고 자신을 몰아붙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집착이 당신을 지치게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나무의 힘입니다. 집착을 내려놓는 순간 마음의 응어리가 풀리고 진짜 복이 흘러들어 올 공간이 생깁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에도 집착하지 말고 마음을 내라고 했습니다. 나무와 미타불이라고 할 때 당신은 이미 집착을 내려놓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의 응어리를 녹이는 첫 번째 열쇠를 쥐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질문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에 맡기는 것일까요? 아미타불. 이 이름 속에 당신이 찾고 있던 답이 숨어 있습니다. 아미타불을 풀어보겠습니다. 아미타는 산스크리트어로 무량, 한계가 없다는 뜻입니다. 불은 부처, 깨달은 이를 뜻합니다. 그러니 아미타불은 한계 없는 부처, 무한한 깨달음을 의미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풀면 무량광과 무량수입니다. 무량광은 끝없는 빛, 무량수는 끝없는 생명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려면 먼저 빛이 무엇인지 생각해야 합니다. 빛은 모든 것을 비춥니다. 어둠 속에 있는 것도, 숨겨진 것도, 버려진 것도 빛은 차별 없이 비춥니다. 빛은 선택하지 않습니다. 착한 사람만 비추고 나쁜 사람은 비추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부자만 비추고 가난한 사람은 비추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빛은 그저 비춥니다. 모든 것을 차별 없이, 조건 없이 비춥니다. 아미타불의 무량광도 그렇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모든 존재를 비추는 자비의 빛입니다. 당신이 착하든 나쁘든, 부유하든 가난하든, 성공했든 실패했든 상관없이 그 빛은 지금 당신을 비추고 있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나는 복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내가 무슨 복을 받겠느냐고, 나 같은 사람은 안 된다고.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아미타불의 빛은 이미 당신을 비추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요. 옛 경전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부처님의 광명은 한량없어서 시방 세계를 비추되 장애가 없다고 했습니다. 한량없이 비추고 장애가 없다는 이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아미타불의 빛은 어떤 어둠도 비추고 어떤 막힌 곳도 뚫으며 어떤 응어리도 녹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그 빛을 느끼지 못할까요? 빛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 빛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복이란 밖에서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복은 이미 당신을 향해 흐르고 있습니다. 마치 햇빛이 온 세상을 비추듯이 아미타불의 자비는 모든 중생을 향해 흐르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빛을 가로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응어리라는 검은 구름이 그 빛을 차단하고 집착이라는 두꺼운 장막이 그 복을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 아미타불이라고 할 때 우리는 두 가지 일을 동시에 하는 것입니다. 나무로 집착을 내려놓아 구름을 걷어내고 아미타불을 부르며 그 무한한 빛을 받아들입니다. 한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혹시 당신의 자식도 방문을 닫고 지냅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그 방문을 바라보는 것. 오늘은 나올까? 오늘은 밥을 먹을까?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꼭 당신처럼요. 50대 초반이었는데 25살 아들이 있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후 3년째 집에만 있었습니다. 3년입니다. 1000일이 넘는 시간 동안 그 어머니는 아들의 방문 앞에서 울었습니다. 처음 1년은 화가 났습니다. 왜 나가지 않느냐고. 다른 집 아들들은 다 멀쩡한데 왜 너만 이러냐고. 이렇게 살려고 대학을 보냈냐고.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마다 어머니는 후회했습니다. 아, 또 상처를 줬구나.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불안했기 때문입니다. 이 아이가 평생 이렇게 사는 건 아닐까? 내가 죽고 나면 이 아이는 어떻게 살까? 친척들이 뭐라고 할까? 그래서 더 다그쳤습니다. 사랑이 아니라 두려움으로. 아들은 더 깊이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처음에는 하루에 한 번 밥을 먹으러 나왔지만 점점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방문 앞에 밥을 놓아두면 한밤중에 가져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2년이 흘렀습니다. 3년째 되던 어느 날 어머니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절에 가서 스님께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스님, 저는 이렇게 기도해도 왜 아무 일도 안 일어나나요? 매일 100번씩 나무 아미타불을 외우는데 아들은 그대로입니다. 제가 뭘 잘못한 건가요? 제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은 건가요? 스님은 오래 침묵하셨습니다. 법당 안은 고요했습니다. 바람이 풍경을 흔드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스님이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어머니는 정말 아드님이 행복하기를 바라십니까? 아니면 어머니가 마음 편하기를 바라십니까? 그 순간 어머니는 얼어붙었습니다. 천둥 같은 깨달음이었습니다. 아, 나는 아이를 위해 기도한 게 아니었구나. 나를 위해 기도했구나. 아이가 취업해야 내가 친척들 앞에서 떳떳하고, 아이가 결혼해야 내가 마음 편하고, 아이가 정상적으로 살아야 내가 행복하다고 생각했구나. 모두 나였습니다. 정작 아이가 지금 얼마나 힘든지, 무엇 때문에 방에서 나오지 못하는지, 어떤 고통을 겪고 있는지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는 처음으로 다르게 기도했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 보살, 우리 아이가 지금 얼마나 힘든지 제가 보게 해주소서. 제 욕심이 아니라 아이의 고통을 보게 해주소서.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어머니는 아들의 방문 앞에 아침을 놓으면서 처음으로 다그치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놓고 왔습니다. 저녁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어머니는 계속 나무아미타불을 외우면서 아들을 바라보는 마음이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어느 날 밤, 어머니는 조용히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아들아. 어머니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힘들지? 엄마가 옆에 있을게. 방 안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느끼는 소리. 3년 만에 처음으로 아들이 울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방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앞에 주저앉아서 함께 울었습니다. 1시간, 2시간. 그렇게 밤이 깊어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방문이 조금 열렸습니다. 아들이 나왔습니다. 3년 만에. 수염이 덥수룩했고 머리는 산발이었으며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말은 없었습니다. 그냥 어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차가웠습니다. 뼈만 앙상했습니다.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한참 후에 아들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나도 나가고 싶었어요. 하지만 무서웠어요. 취업 면접에서 번번이 떨어지면서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구나. 아무 가치도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이 두려워졌어요. 엄마를 실망시킬까봐 더 무서웠어요. 그래서 숨었어요. 방 안에. 어머니는 아들을 안아주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그냥 꽉 안아주었습니다. 그 후로 천천히, 아주 천천히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일주일 후 아들이 거실로 나와 밥을 먹었습니다. 한 달 후 어머니와 함께 동네를 산책했습니다. 석 달 후 도서관에 가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 후 작은 서점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1년 후 그 서점의 정직원이 되었습니다. 2년 후 아들은 작은 독립 서점을 열었습니다. 그게 성공한 것은 아닙니다. 월급도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행복합니다. 매일 자신이 좋아하는 책에 둘러싸여 살고 책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며 손님들에게 책을 추천하는 일이 즐겁습니다. 어머니는 이제 압니다. 기도가 아들을 바꾼 게 아니라는 것을. 기도가 나를 바꿨고 내가 바뀌니 아들이 비로소 숨을 쉴 수 있었다는 것을. 아미타불의 빛은 이미 아들을 비추고 있었는데 어머니의 욕심이 그 빛을 가로막고 있었다는 것을. 혹시 당신의 이야기 같지 않으십니까? 당신도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자식을 위해, 부모를 위해, 배우자를 위해. 그런데 그 기도는 정말 그 사람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내가 마음 편하기 위한 것입니까?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이 말을 외우십시오. 그러면 보입니다.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진짜 기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당신 안에 이미 있던 자비가 깨어납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상대가 바뀌는 기적이 아니라 당신이 바뀌는 기적. 그것이 진짜 기적입니다. 이제 세 번째 글자를 이해해야 합니다. 관세음보살. 이 이름 속에 당신이 찾던 평화가 숨어 있습니다. 관세음을 풀어보겠습니다. 관은 본다. 세음은 세상의 소리. 보살은 깨달음을 구하는 이입니다. 그러니 관세음보살은 세상의 소리를 보는 존재, 세상의 소리를 듣는 존재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소리란 무엇일까요? 단순히 귀로 듣는 소리가 아닙니다. 중생들의 괴로움이고 동시에 진리의 음성입니다. 법화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중생이 고통받을 때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면 보살이 즉시 그 소리를 듣고 모두 해탈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즉시 그 음성을 관한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관한다는 것은 단순히 소리를 인식하는 것이 아닙니다. 깊이 알아차리고 완전히 이해하며 그 의미를 꿰뚫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관세음보살은 외부에 계신 분만이 아닙니다. 바로 당신 안에 있는 알아차림의 능력이기도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은 어떻게 고통을 압니까? 몸이 아프면 아프다는 것을 압니다. 마음이 괴로우면 괴롭다는 것을 압니다. 이 아는 것, 이 알아차림 자체가 이미 관세음보살의 작용입니다. 우리가 고통을 느낄 수 있는 것, 그것이 관세음보살의 작용입니다. 우리가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것, 그것이 관세음보살의 지혜입니다. 우리가 타인의 아픔에 공감할 수 있는 것, 그것이 관세음보살의 자비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알아차림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고통을 느끼면 거기에 빠져버립니다. 아프다, 괴롭다, 힘들다에만 집중합니다. 하지만 한 걸음 물러나서 보면 어떨까요? 아, 내가 지금 아픔을 느끼고 있구나. 아, 내가 지금 괴로움을 겪고 있구나. 이렇게 알아차리는 순간 우리는 그 고통과 하나가 되지 않습니다. 고통이 있지만 나는 고통이 아닙니다. 고통을 느끼는 나와 고통 사이에 공간이 생깁니다. 그 공간에서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고통에 빠질 것인가? 아니면 이 고통을 통해 배울 것인가? 그래서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을 외운다는 것은 세 가지를 동시에 하는 것입니다. 나무로 집착을 내려놓고 아미타불로 무한한 자비를 받아들이며 관세음보살로 그 모든 것을 알아차립니다. 이 세 가지가 하나로 합쳐질 때 비로소 완전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잠시 멈춰서 돌아보십시오. 여기까지 우리는 함께 걸어왔습니다. 나무, 맡김, 내 집착을 내려놓는 말, 아미타불, 무한한 빛, 이미 나를 비추고 있는 자비, 관세음보살, 알아차림, 고통 속에서도 의미를 보는 지혜. 이 세 가지가 하나로 합쳐질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상황이 바뀌는 기적이 아닙니다. 상황을 대하는 당신의 마음이 바뀌는 기적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당신은 궁금할 것입니다. 이 말을 외우면 정말 내 삶이 달라질까요? 왜 같은 말을 외워도 어떤 사람은 달라지고 어떤 사람은 그대로일까요? 여기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뜻을 알고 외우느냐, 모르고 외우느냐의 차이입니다. 뜻을 모르고 외우면 주문입니다. 신비한 힘이 있을 거라는 막연한 기대 속에서 반복되는 소리일 뿐입니다. 하지만 뜻을 알고 외우면 대화가 됩니다. 나무아미타불, 무한한 빛의 부처님께 나를 맡긴다는 선언이 됩니다. 관세음보살, 세상의 모든 소리를 듣는 자비의 존재에게 내 마음을 연다는 고백이 됩니다. 옛 가르침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알고 행하면 해탈이요, 모르고 행하면 업이 된다고 했습니다. 같은 행위라도 이해의 깊이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염불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리만 따라하는 염불은 습관이 될 수는 있어도 전화를 만들지 못합니다.
하지만 의미를 품은 연불은 당신의 마음속 깊은 곳을 건드립니다. 마치 씨앗이 땅속에서 뿌리를 내리듯 그 말은 당신의 무의식 속으로 스며듭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은 변하고 있습니다. 이 가르침을 듣고 있다는 것, 마음이 조금이라도 움직였다는 것, 그것이 이미 변화의 시작입니다. 당신은 이미 알고 계십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당신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 말의 힘을 오늘 이 순간 그것이 깨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말을 제대로 외우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진짜 연불은 천천히 외우고 의미를 생각하며 외우고 마음을 담아 외우는 것입니다. 옛날 한 스님이 제자에게 물었습니다. 하루에 연불을 몇 번이나 하느냐? 제자는 자랑스럽게 대답했습니다. 10,000번을 합니다. 스님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 10,000번 중에서 진짜 마음을 담은 것은 몇 번이나 되느냐? 제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스님이 말씀하셨습니다. 10,000번을 건성으로 외우는 것보다 한 번을 진심으로 외우는 것이 낫다. 한 번을 외우되 그 한 번에 온 생명을 담아라. 나무를 외울 때는 정말로 맡기십시오. 지금 이 순간 내 집착을 내려놓고 있다고 느끼십시오. 아미타불을 외울 때는 정말로 그 빛을 느끼십시오. 무한한 자비의 빛이 지금 나를 비추고 있다고 느끼십시오. 관세음보살을 외울 때는 정말로 알아차리십시오. 지금 이 순간 내가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 알아차리십시오. 이렇게 외우면 한 번의 연불이 10,000번의 연불과 같습니다. 한 번의 진심이 10,000번의 형식보다 강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외워야 할까요? 첫 번째,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입니다. 아직 몸을 일으키기 전 그 고요한 순간에 천천히 3번만 외워보십시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오늘 하루도 내 집착을 내려놓고 무한한 빛 속에서 살겠습니다. 모든 소리를 들으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면 하루 전체의 색이 달라집니다. 두 번째, 식사하기 전입니다. 밥상 앞에 앉아 수저를 들기 전 잠깐 마음속으로 외우십시오. 이 음식이 내 앞에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손길이 있었는지 생각하면서 말입니다. 농부의 땀, 햇빛과 비, 요리하신 분의 정성, 배달하신 분의 수고,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이 모든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먹는 밥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생명의 나눔이 됩니다. 세 번째, 화가 날 때입니다. 누군가 당신을 화나게 했습니다. 소리치고 싶습니다. 욕하고 싶습니다. 따지고 싶습니다. 하지만 잠깐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기 전에 마음속으로 3번만 외우십시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신기하게도 화가 한 박자 늦춰집니다. 그 사이에 생각할 여유가 생깁니다. 정말 이렇게까지 화낼 일인가? 이것이 그렇게 중요한 일인가? 네 번째, 중요한 일을 시작하기 전입니다. 회의든 결정이든 힘든 대화든 시작하기 전에 외우십시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최선을 다하되 결과는 맡기겠습니다. 이렇게 시작하면 일하는 마음이 달라집니다. 집착 없이, 두려움 없이 담담하게 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욕심 없이 시작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연불을 시작할 때
너무 큰 목표를 세웁니다. 하루에 10,000번씩 외우겠다. 100일 기도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요. 하지만 욕심이 큰 만큼 작심삼일로 끝나기 쉽습니다. 차라리 하루에 100번만 외우더라도 그것을 1년 내내 하는 게 낫습니다. 큰 불을 한 번 피우는 것보다 작은 불씨를 계속 살려두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외우십시오. 작게 외우든 크게 외우든 한 글자 한 글자를 분명하게 발음하십시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 보살. 각 글자의 뜻을 생각하면서 마음을 담아 외우십시오. 빨리 많이 외우는 것보다 천천히 마음을 담아 외우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또한 일상 속에서 외우십시오. 특별한 시간을 따로 내서 외우는 것도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외우는 것입니다. 걸어가면서, 설거지하면서, 버스를 기다리면서, 엘리베이터를 타면서 이렇게 틈틈이 외우다 보면 염불이 삶과 분리되지 않습니다. 삶 자체가 염불이 되고 염불이 삶이 됩니다. 그리고 강요하지 마십시오. 오늘 피곤하면 쉬어도 괜찮습니다. 오늘 마음이 안 내키면 짧게만 해도 괜찮습니다. 억지로 하는 염불은 오히려 스트레스가 됩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하고 싶을 때, 할 수 있을 때 하십시오. 효과를 재지도 마십시오. 일주일 했는데 왜 안 변하지? 한 달 했는데 왜 그대로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염불의 효과는 즉각적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마치 나무가 자라듯 천천히 조용히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느 날 문득 내가 예전과 다르구나 하고 깨닫게 됩니다. 그때까지는 그냥 묵묵히 하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변화는 반드시 옵니다. 씨앗이 땅 속에서 뿌리를 내리듯 당신의 염불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제 곧 싹이 날 것입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걸어왔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기억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 보살은 소원을 비는 말이 아니라 마음을 바꾸는 말이다. 이것만 기억하면 충분합니다. 상황을 바꾸려 하지 말고 마음을 바꾸십시오. 그러면 상황이 달라 보입니다. 결과를 바꾸려 하지 말고 과정을 바꾸십시오. 그러면 결과는 저절로 따라옵니다. 세상을 바꾸려 하지 말고 나를 바꾸십시오. 그러면 세상이 달라집니다. 오늘 이 가르침을 들은 것으로 충분합니다. 억지로 외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 이 말이 떠오르면 이미 기도는 시작된 것입니다. 옛 스승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염불은 목적지가 아니라 여행이다. 어디에 도착하려 하지 말고 그냥 걸어가십시오. 걷는 것 자체가 수행이고 걷는 것 자체가 기도입니다. 당신은 이미 잘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이 가르침을 듣고 있다는 것, 마음이 조금이라도 움직였다는 것, 그것이 이미 변화의 시작입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좋은 사람입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사람입니다. 당신은 이미 부처님의 자비 안에 있습니다. 그것을 믿으십시오. 그것을 느끼십시오. 그것을 받아들이십시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 보살이라는 이 9글자가 당신을 감싸고 당신을 지키며 당신을 평안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석 달 후 당신은 거울을 보며 미소 짓게 될 것입니다. 아, 내가 정말 달라졌구나. 1년 후 당신은 뒤를 돌아보며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그 가르침을 들은 것이 내 인생을 바꿨구나. 그리고 그날이 올 때까지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십시오. 서두르지 마십시오.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비교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당신만의 속도로 가고 있고 그것이 가장 완벽한 속도입니다. 오늘 이 가르침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당신의 구도심에 부처님의 가피가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